1월 3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누추하고 허물된 모습을 주께서 가려워 주시고 씻겨 주시고 주의 영광의 얼굴을 뵙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마다 주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 베푸시는 손길을 바라보니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7번입니다. 교동문 67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역사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한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좋은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생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세상에 대하여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샘이 내 심령에서 흘러나와서 날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목마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주여 내 삶을 회복시키시는 이 생수의 강물이 오늘도 내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가 우리의 각 사람 심령마다 충만히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다 하셨사오니 주여 마지막 때에 주여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였사오니 주여 오늘도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여 내 영혼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도 아니하는 그 충만한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1226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성전 생활의 능력. 성전
에스겔서 47장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장에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또 회복되고 구원을 얻고 고침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씀을 한 후에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각각 그 크기를 다 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측량을 하고 그 성전에서 유월절과 각종 절기와 또 안식일과 월삭을 또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를 말씀합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말씀이 나온 후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47장에서는 성전 제단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그 동쪽으로 향한 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향 감각은요, 동쪽이 앞면, 전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은 남쪽이고 왼쪽은 북쪽이고 뒤쪽은 서쪽이고, 그래서 전면 동쪽을 향해서 동양한 문, 그 문을 향해서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나오기 시작해서 그 물이 이제는 점점 물 양이 많아져서 성전 바깥으로 물이 스며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해서 1,000척을 가서 그 1,000척을 지난 후에 거기서 발목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발목에 물이 찹니다. 1,000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도량형은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이게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대략 45cm에서 50cm 가량의 이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에 한 뼘을 더한 것이 한 척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70cm 전후의 그런 길이를 가지고 한 척이라고 하는데 1,000척이라고 하면 700m입니다. 그래서 1,000척 700m쯤 가서 거기서 발목에 차던 물이 다시 700m를 간 후에 또 지나가니까 무릎에 차고 또 700m 정도 더 지나간 후에는 이제 허리에 오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자기가 헤엄할 이 사람이 헤엄쳐서 건너야만 되는, 그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강이 됩니다.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건너갈 수 없는 강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소성하고 살아난다 말씀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실과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리는데 그 물에 심이 큰 물고기들이 살고 어부가 그 강가에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아라바를 지나서 엔게디와 에네글라이까지 이르러서 바다까지 들어가서 바닷물을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사해 바다의 서쪽인 유대 광야, 그리고 남쪽에 있는 그 광야, 그 광야까지 모든 사해 바다, 죽은 그 바다까지도 이 물이 들어가서 다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보다 북쪽에 있는, 위에 있는 그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녹은 물이 흘러내려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계속 그 요단강을 따라서 흘러내려가서 이제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왔다가 물이 나가면서 항상 살아있는 바다예요.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물이 흐르다가 맨 마지막에 사해 바다, 그 바다에 들어가면 더 이상 거기서 흘러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증발을 해서 물이 소금물만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죽은 바다다. 그래서 사해바다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제 그 바다까지 들어가서 바다의 물을 살려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성전의 동양한 문,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생수가 성령이 흘러나오는데, 그 성령이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그런 생수의 강이 된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면서 그 여인이 물을 뜨러 대낮에 아무도 없는 그 우물에 와서 땡볕에 물을 뜨러 왔는데,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생수의 샘물이 솟아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의 샘물이 솟아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인생에 살맛이 안 나고 답답하고 죽고 싶고 괴로운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죽고 싶은,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내 안에서 날마다 생명력이 넘쳐요. 내 영혼이 살아요. 내 영혼이 기쁘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충만하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자신에게 있는 그 권세를 주님의 제자된 성도들에게 다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리고 고치는 권세.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 다 죽는 거고요, 다 병드는 거고요, 낡고 쇠하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신약이 개발돼서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다, 또 치료제를 복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치료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백신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육신은 언젠가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2월 31일 날 우리 박경근 성도님이 고시원에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거하기도 하시고, 또 술을 끊고 몇 달 동안 정말 그렇게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사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면서 그 술을 끊지 못하시고, 술을 너무 많이 드시니까 자기가 술을 많이 먹어서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술 취해갖고 예배를 도저히 제가 맨정신에 드릴 수가 없다고, 술 취한 정신으로 드릴 수가 없다고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길어지다가 몇 달 동안 교회 예배를 거의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 소식을 제가 갑자기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이 제가 무슨 권면을 해도 듣질 않고 또 전화를 걸면 엉뚱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말씀을 드려도 전혀 그 권면을 받지 않아서 전화를 차단을 시켜놓고, 그렇다고 연락을 전혀 안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카톡으로만 연락을 했어요. 최근에 제가 마음에 이분이 이제는 좀 달라지셨을까,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권면을 해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차단 해제를 하고 다시 전화로다 통화하고 전화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중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말이라도 더 들어드릴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그 형편을 좀 살펴보고,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잘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살았지만 결국에는 죽음 앞에 이르는 것이 육신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돈을 벌고 먹을 것을 먹고 약을 먹지만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잠깐 이 몸이 활동하고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강물이 되고 모든 것을 살린다는 이 말씀은 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우리가 문명의 발상지,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 4개를 말할 때 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갔던 그 삶에는, 그 중심에는 항상 강이 있었어요. 이집트 문명에는 나일강, 세계에서 가장 긴 강, 6,650km에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있어요. 그 나일강이 여러 나라를 거치고 물이 흘러가면서 그 강물이 이루는 곳마다 농사를 짓고 또 짐승들이 그 물을 마시고 거기 풀이 자라고 곡식을 농사를 짓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람과 짐승이 모두 식물이 살 수 있는 그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물이 바로 강줄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거기도 흐르죠. 3,000m, 4,000m씩 되는 그 강들이 흘러요. 그런가 하면 인더스강, 겐지스강, 이 인더스강은 파키스탄과 인도를 지나는 그 강, 겐지스강, 그 인도에 흐르는 그 강, 이 두 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거기 문명이 발상됐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이다. 그런가 하면 황하강, 중국에서 양자강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긴 그 황하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그 강에는 반드시 삼각주나 이런 평야지대가 있고 물이 흐르고,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걸 의지해서 거기서 근거를 삼고 거기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밥이 없어서 굶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그런 빈곤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먹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수많은 남녀의 무리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빨리 왕래하면서 그 말씀을 얻되 구하지 못하고 구하되 얻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과 함께 항상 함께 역사하고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하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에 열매가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말씀했는데 열매는 생명을 유지시키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잎사귀는 병든 그 육체를 치료하잖아요.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그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고치는 그 역사가 이 생명수 강물이 이루는 곳마다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앞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강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고장나고 병든 영혼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날마다 살아나야 되고 고침받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몸 자체도 세포가 수없이 생겨났다가 세포가 죽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피도 계속해서 새 것이 만들어지고 옛 것이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살려내는 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발목에서부터 무릎과 허리에 차고, 여러분, 물살이 흘러내릴 때 사람이 그 물살을 발을 담궈 보면요, 조그만 그 시냇물에서 발목과 무릎 정도 차는 물을 막 첨벙첨벙 하면서 뛰어다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물살이 이미 허리까지 올라오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걸어다니는 게, 물속에서 걸어다니는 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키를 넘어서 물이 아주 그 강에 흐르는 유속이 빠르고 물량이 많아지면 그때는 사람이 함부로 그 강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자기 육신의 의지와 내 육신의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할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지금은 네가 임의로 네 뜻대로 다니지만 후에는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이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남이 누구냐면 성령께서 그 베드로를 붙잡으셔서, 전에는 베드로가 자기 육신의 혈기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뜻이 앞섰지만 이제는 육신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남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병들었는지 몰라요.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그 영혼이 병들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 우리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영혼까지도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요, 걸어가는 것조차도 자기 의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절뚝절뚝 걸어가고요. 또 어떨 때는 발 한 걸음 내딛기조차도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원치 않는 삶을 살면서 자기 인생이 왜 이런 인생을 사는가? 이번에 해돋이 관광을 하러 가지 말고 집에서 조용하게 가족끼리 보내십시오. 수없이 뉴스에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해가 뜨는 것을 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으로 달려갔어요. 줄을 쳐놓고 여기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줄을 쳐놨는데 그 앞에 가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그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보려고 가요. 저희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동해안에 사시는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평생을 그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살았는데 인생이 달라지고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만약에 1월 1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으면, 여러분 그 동해안에서 매일같이 바다에서 물 깃고 고기 잡고 그런 사람들, 그 할머니들이 평생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은 평생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근심걱정거리가 없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변하는 거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침에 떠오르는, 그것도 1월 1일 처음 떠오르는 그 태양을, 어저께 봤던 태양인데 오늘 떠오른다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소원을 빌고 올해 나의 인생이 좀 풀렸으면 잘 됐으면 하고 가서 그 태양을 맞이하고 바라보는데, 왜 그러냐면 인생이 너무 안 되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과 부대껴서 먹고 사는 생존 경쟁을 하는 것도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 잘해줘야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잘해줘야지 마음의 생각에는 있는데 실제로 나갈 때는 거친 말이 칼로 찌르듯이 그렇게 나가고, 날마다 가정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인생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행복하게 살 수 없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해라도 보고 가서 잠깐이라도 소원을 빌면서 마음의 위안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그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그 눈에 보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고 소원을 빌어야만 되는 그런 세상의 병든 영혼들, 병든 사람들,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죠. 2021년도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소망